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오 주님 채워 주소서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로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독교를 금욕과 고행의 종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탐욕과 방종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자유와 기쁨과 축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예식이 결혼 예식입니다. 더군다나 결혼 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객분들에게 풍성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접대해 드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한 가정에서 맞이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러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금욕적인 종교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금식이나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천지 만물과 그 소산으로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고 병들게 하며 고통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성취와 승리를 주시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든 것을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나누어줘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아준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석하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축하하러 오신 하객들에게 드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 포도주는 음식 중에 가장 중심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포도주가 잔치를 하는 도중에 떨어지면 이 잔치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 새롭게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백성이 되지 않도록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며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의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해산하시며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난처한 수습이 불가능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즉시 예수님께로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공경에 빠지고 궁지에 몰린 사람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밝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다르고 더 많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영적인 문제밖에는 해결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전인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문제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능히 부족하고 모자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이해할 때 마리아처럼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며 천국에 보내시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람들이 매일 매순간 수많은 고통을 느끼며 눈물 흘리며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중차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두 팔을 활짝 내미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외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주가 부족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냥 물이나 주스와는 달라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쁨을 상징하는 혼인잔치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없어진 것은 인간의 삶에서 기쁨이 상실된 것과 같고 기력이 없어지며 어떤 의미도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입고 잘 먹으며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아도 살아갈 힘과 의미와 기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포도주를 잃어버릴까 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상실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비상한 문제가 되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일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는 모든 영역에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기쁨의 포도주가 물리적으로는 없었는데 일반적인 물이 극상품의 기쁨의 포도주가 되어서 모두가 기뻐하며 극찬을 하는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문제의 형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게 되기를 원하시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곤란해지기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 중 한 가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물과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가장 중차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로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외적인 표현은 바로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얼굴에 항상 우울함과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이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의 기쁨이 사라지면 마음 심령이 병들었고 믿음이 떨어졌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의 바로미터는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는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이 없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행하면 기쁨의 포도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쁨은 그동안 알던 그 이상의 기쁨이 되어서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이 병들었느냐 생기가 넘치고 활발하며 성장하느냐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는 내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채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하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잔치는 낭패되고 필요에는 모두 다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이날 결혼한 부부의 생활은 시작부터 슬픔과 근심과 미안함이 꽉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구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적을 행해서라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격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상황이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주님의 은혜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며 독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종교의식을 치러는 형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같이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안심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응답하실 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불경건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실 때 마리아가 친어머니라 해서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한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평범한 사람이지만 마리아처럼 주님께 필요를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기도를 드리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때를 만드셔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기적을 행하심으로 응답하실 때를 만드시고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환난으로 인해 음부에 내려가는 자처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지라도 생각하고 판단하며 된다 안 된다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상하고 점잖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같이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내게 조용히 속삭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어떻게 속삭이겠습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라면 살려달라라고 숨 좀 쉬게 해달라라고 부르짖어 외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기도드리면 아직은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주변을 의식할 정도로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하라면 부르짖어 기도드리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확신과 기쁨을 주실 때까지 기도드리는 것을 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며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속상해하며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셋째로 기적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려지고 있는 그 정원에는 유대인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있었습니다. 이 정결례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은 자신이나 손님이 자신의 집안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이 날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가 필요했고 그 양은 700리터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른 포도주를 기적으로 만드실 때가 오자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결례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종들은 가득 채우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종들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물인 줄 알지만 복종함으로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 분명히 물을 전해 주었는데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마셔보더니 기가 막히게 마셨는 극상품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하면 물을 섞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 집에서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만 내느냐라고 하면서 극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을 주시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젊을 때 돌봐주시고 백발이 되어서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젊을 때나 백발이 되었어도 돌봐주시는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퍼서 정결례 통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종들은 앞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부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면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보잘것없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정하시면 그 방법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결례통에 물을 가득 부어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기도드리고 난 이후에 무엇을 시키시는지 간에 순종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순종은 기적을 보게 하며 최고의 극상품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지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고 주님께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직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실 때에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증받으시며 예비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세상에 놓여진 정결례 돌 항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며 영혼과 육신이 병들고 개인의 삶이 저주받으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돌 항아리요, 직장의 돌 항아리며 사회의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돌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보면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텅 빈 돌 항아리가 되어서 그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만 행하고 실제의 삶은 절망과 원망, 고통만을 생각하며 부르짖어 통곡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기쁨을 전달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돌 항아리로만 존재한다라면 하나님과 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사두개인들처럼 신학적인 부분과 종교성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전도하지 못하게 되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의 포도주를 담을 항아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정결례통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항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러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정결례통으로서 맑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정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정결례통이 되어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며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을 채워 놓으면 그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함을 채워 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기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결례통을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믿음으로 즉시 기쁘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실천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포도주, 용서의 포도주, 성령 충만의 포도주와 치료의 포도주, 부유함의 포도주와 영생의 포도주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적으로 풍성한 축복의 포도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시면 그 가운데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치유와 축사와 예언이 성취되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슬픔과 탄식,
불안식,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은 그럴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중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항상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초청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첫 자리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정결례 돌 항아리인 우리를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채워주십니다. 질병 대신에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지옥 대신에 천국의 삶을 지금 매일의 삶 속에 풍성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